운동회가 있으면 운동회가 좋은 사람, 운동회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운동회를 좋아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운동회가 썩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달리기를 그리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달리기를 잘 이제 그 키 순서도 이렇게 하는데 초등학교 때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윤영경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종종 목사님 어느 시대 사람이냐 물어보던데, 그때 초등학교 때 저보다 2살, 3살 많은 친구들이 같이 학교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키가 그때쯤 돼서 그 친구들과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보다 키 큰 친구, 저 초등학교 친한 친구, 그 다음에 3살 많고 2살 많고 그 친구 있고, 그러니까 3등까지 상을 주는데 제가 3등 안에 들어볼 수가 없어요. 막 잘하면 4등, 5등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운동회까지 초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한 번도 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운동회 그때 공책 받는 거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딱 한 번 제가 3등으로 공책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날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니까. 근데 정상적인 달리기가 아니라 장애물 달리기였습니다. 장애물. 근데 장애물 달리기를 딱 뛰어가는데 그때 제일 3살 많은 다 친구라고 그때 그래서 3살 많은 친구가 이제 이렇게 비닐 이렇게 있잖아요. 비닐에서 통과하고 막 몇 개 있잖아요. 근데 비닐을 통과하고 가는데 열심히 달려가는데 뛰니까 제가 또 4등인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제일 빨리 달린 애가 제일 먼저 나가니까 제가 그 뒤로 갔습니다. 그 뒤로 쫓아가지고 걔 뒤를 따라서 2등으로 열심히 달려고 했는데 거의 가서 이제 그 결승전 가다가 한 놈한테 추월 당했어요. 그러니까 3등. 그래서 제가 공책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을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얼마나 기쁘든지 그냥 늘 포기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3등 공책 한번 받아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열심히 달리다가 앞에서 누군가가 실패하고 실격을 해가지고 또는 내가 그 등수에 들게 되는 일들 종종 TV 같은 데 있을 때 보면 제가 그때를 잠시 이렇게 떠올려 봅니다. 내 능력이 안 됐었는데 내가 3등이 됐던 그 순간, 제가 결승전 다가가는 그 순간 내 뒤에서 쫓아오는 그 친구의 발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든지요. 그래서 걔한테 추월 당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달려봤지만 결국에 딱 추월 당했었거든요. 그때가 생생하면서 저는 가끔 경기를 이렇게 보면서 1등으로 막 달려온 친구가 그 경기하는 도중에 선수가 넘어지고 그랬을 때 2등짜리가 이렇게 1등이 되는 이 장면들 보면서 그냥 연관이 다는 되지 않은 그때가 이렇게 생각나요. 그때 제가 그 기억이 집에도 아마 자랑했었던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원래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그 친구 뒤를 줄을 잘 서가지고 제가 3등이 났던 기억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내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얻어지는 것, 이것도 실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격도 안 되는데 내게 주어진 것. 1등이 하면 당연히 가장 앞서 달려야 되는데 내 앞에 분명히 1등이 있었는데 넘어지거나 그래서 내가 2등이 되어졌는데 2등이었다가 1등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 인생에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은혜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게 아니었으니까. 내가 자격이 없었는데 내게 자격이 주어졌으니까. 실격 당해서 보통 경기에서 실격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때 아마도 자기 게 아니었는데 더 나은 등수를 얻은 사람들은 이게 은혜지 않을까. 물론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 그거 보고 운이 좋았다 그러겠죠. 운이 좋은 거죠. 줄을 잘 선 거죠. 제가 그 녀석 뒤를 딱 따라가려고 달리다 보니까 딱 보이더라고요. 쟤 따라가면 되겠다고 따라갔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자격이 없는 자가 얻고
누리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은혜인 거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한 로마서 이제 본문에 보면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는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로마서에 이제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자격이 주어진 거죠. 그걸 설명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참 감람나무 가지가 원래 있는데 그 가지를 어떻게 하고 꺾어버리고 거기에 돌감람나무를 나무 가지를 접붙였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설명하면서 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 가지를 꺾으신 거예요. 원 가지를 원래 있던 가지를 아끼지 않으시고 꺾어버리시고 거기에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였다. 그래서 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인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완악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원수됨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고 이방인들이 대신 풍성해지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이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11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11장 21절 22절 자,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자,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로마인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자, 그들에게 말 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원 가지도 아끼지 않으셨으니까 누구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그래. 넘어지는 자들, 여러분 넘어지는 자들 이 단어가 미끄러져서 달리기 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 넘어졌으니까 누가 1등을 하는 거예요? 누가 상을 받는 거예요? 네. 그 뒤에 따라온 사람이 이제 넘어져 버렸으니까. 자, 넘어지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준엄하심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넘어졌습니다. 미끄러졌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혈통 따라 예수님이 그들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 낮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바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니까.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혈통에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근데 그들이 어땠다고요?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원 가지 다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된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바울 사도가 누구도 이제 넘어지지 말라고요? 넘어지는 자에게 뭐가 있으니까? 준엄할 수 있으니까. 저기 보라 넘어지는 자들, 저 넘어지는 자들은 로마인들에게 이방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도 뭐 하지 말라고요?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자격이 없는데 자격을 얻게 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계속 있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도 찍힌 바 되리라. 바울 사도가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설명한 겁니다. 설명이 충분히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넘어짐이 누구에게 유익이 된 거예요? 이방인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 거죠. 그들이 다 넘어져 버렸으니까. 가지로 치면, 나무로 치면 가지들이 원가지 다 잘려버렸어요. 왜?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원가지 다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나무 상상해보면 나무가 이렇게 좋은 나무가 있어요. 정말 좋은 나무예요.
좋은 감람나무 올리브 열매가 맺는 좋은 나무예요. 근데 딱 봤더니 가지들이 다 잘렸어요. 이거 보니까 젖붙임을 다 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완악함 때문에, 그들이 넘어짐 때문에 이방인들이 다 거기에 젖붙임을 받아서 복음 열매가 맺어지고 있어요. 자, 그 여러 가지 여러 교회 중에 로마인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당시 로마인들은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문화가 문제, 로마 문화. 여러분 가끔 TV에서나 로마 이야기 보시죠. 로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타락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음란, 타락. 로마 시대 문화 자체가 그랬습니다. 자, 그런 문화 속에서 그들이 건짐을 받은 거예요. 자격 없는 그들이 건짐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근데 너희도 뭐 하지 말라고요? 너희도 넘어지지 말고 미끄러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인자가 너희에게 계속 있을 수 있도록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택함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구역장님들, 부국장님들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적어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더 견고하게 굳건하게 믿음의 뿌리 내리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모든 이 서신서잖아요. 편지 속에는 정말 중요한 핵심들이 곳곳에 다 반복되어지고 표현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는데 당연히 복음서 많이 읽으시고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원 예수님의 말씀을, 원래 하신 그 말씀을 이 바울 사도가 풀어 해석을 해놓거나 강조할 때 표현이 조금 달라진 것 뿐이지 원 말씀의 핵심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예수님이 직접 배움을 받았으니까.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게 이야기예요, 이야기. 실제 사건이 아니라.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어요. 갚을 길이 없으니까. 채권자가 탕감해 준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액수인데요. 그 사람이 탕감받아서 기분이 좋아서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정상인 거죠?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나한테 100달란트 빚진 사람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정상이냐고요? 아유, 그 사람 여러분 빚진 사람 모르겠어요. 그럼 빚진 사람 심정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면 좋겠어요? 모르셔야죠. 빚진 사람 마음. 빚진 사람 마음이 어때요? 지나가다가 채권자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혹시라도 마주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 이야기예요. 이야기 속에 그렇게 했을 때 만났어요. 그러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갚을 수 있어서 진짜 갚았겠죠. 근데 내가 탕감 받았으니까 100데나리온쯤이야 라고 당연히 탕감해 주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사람이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못 갚아? 감옥에 가다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를 알린 거죠. 주인에게. 탕감시켜준 주인에게 알린 겁니다.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채권자가 다시 잡아 감옥에 가자. 다 갚을 때까지 나올 생각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은혜 받은 자. 자격이 없는 자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인자하심을 받았으니까 나도 인자함을,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이혜진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 우리가 능력도 지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능력과 지혜가 부족한 것은 눈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의를 하는 데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 주시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요. 충분히 주십니다. 지혜도 부족하면 지혜도 주시고요.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구하면 지혜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더라고요. 물질도 주시더라고요. 다 아멘을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혹시? 물질은 좀, 제가 봐도 물질은 조금 이게 더디기도 한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은혜를 받은 자, 이 빚진 자의,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은 이 심정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자격 없는 자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1만 달란트, 일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한 3, 40년 이상의 막 돈을, 품삯을 갚아야 되는, 이런데 이거 탕감 받았으니까 은혜를 흘러보내고 살아야죠. 자격도 안 된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주의적으로 섬기고 또 사명 감당하고 좋은 교회에서 섬기고 있으니, 여러분, 저 자신도 포함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제가 찔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 은혜가 흘러갈 테니까요. 올 한 해 구역장님들 포함해서, 부교육자님 포함해 우리 모두도 다 적어도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고, 은혜가 머물러 있으니까 20년씩 은혜가 가득 차니까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끼치는 자는 우리 주님 참 기뻐하시잖아요. 좀 능력이 부족해도, 지혜가 부족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은혜를 끼치는 자들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은혜를 끼치는 자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끼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12장인데 그 앞에 11장 보면 11장 20절, 28절에 30절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저기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의 관점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완악해지고 예수를 구주 영접하지 않아서 결국 은혜의 물질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것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들이니까 하나님 쏟아부은 은혜의 물질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뿌리에서 이렇게 흘러와서 뿌리에서 이렇게 공급받잖아요. 이것들이 다 이제 가지로 자손들로 다 퍼져가야 되는데 여기가 다 차단돼 버린 거죠. 은혜의 물질이 가야 될 곳을 가지 않고 이제 누구에게요? 이방인들로 계속 흘러가게 되는, 복음을 알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수된 자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대신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게 되어졌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택하심을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자신들이 택함을 받기 이전에 조상들이 택함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택함 받아서 그들이 약속의 자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것도 그들의 노력과 의로 된 것도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택함 받은 은혜도 하나님이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은혜를 은혜되게 깨닫지 못하면 흘러가야 될, 공급돼야 될 은혜들이 다 차단되고 그것이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아야 될 은혜인데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이거 억울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누가 받아 누리고 있다고요? 로마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으니까 이 받아 누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사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 은사 부르심, 하나님이 선물 주시는 선물, 은사 선물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원가지를 다 잘라내시고 돌감람나무 가지를 붙이신 이 하나님의 선택, 택하심에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로마인들 너희들 부르심 하나님 후회하시면 너희가 전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률을 입었는지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왔어요? 잘라지는, 버림받는. 근데 대신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도 아까 뭐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미끄러지면 우리도 잘리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잘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추럼하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음에 불구하고 물론 잘라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도 행했는데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원저자이신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서의 말씀이 그대로 있고 그것을 다 해석하거나 요약해서 조금은 더 쉽게 설명하는 것뿐이라고. 받은 은혜, 그 사랑.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머물러 있으면 순종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은혜가 머물러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순종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아서 망한 자들, 순종하지 않아서 잘린 자들을 보면서 자격 없는 내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당연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가 되어져서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고 내세의 능력 이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고 다가올 세계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완벽한 찬란 영광을 오늘 이 시간, 이 시대 속에 살아있는 세계 속에 맛보고 살아가는 자들, 이 사람들이 다시 타락하는 일들, 그 받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들, 그 일들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대요.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다시는 없다는 겁니다.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돼야 되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한 다음에 로마서 12장 이제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끼치는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아까 옹 권사님 잠깐 기도하시면서 자 로마 12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자 그러므로 같은 제가 설명해 드려서 그러므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원가지 잘리고 그 자리에
다 접붙임 받아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져서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울이 권면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첫 번째가 뭘 강조해요? 너희 몸을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너희 몸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첫 번째가 로마가 문화가, 몸이, 쾌락이, 향락이 우선했던 곳이야죠. 거기서 몸담고 있었던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너희 몸을 그 문화 속에서 빠져나와서 몸을 빼내와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지금 있는 그 문화 그대로는 하나님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그대로 그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이 저기에 있는 겁니다. 앞에 로마서에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정말 생수와 같은 말씀들 다 그걸 다 써놨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놨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고 싶은 게 저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이야기? 너희 몸을, 세상의 문화 속에 젖어 있는 너희 몸을 거기서 건져내라는, 빼내오라는 거예요. 빼내와야지 진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그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 드릴 어떤 예배라고요? 영적인 예배라고 하면 영적인 거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죠. 영적인 예배니까 뭐 영적인 어떤 신령한 경험들, 신령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영적인 체험들,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가장 실제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은 가장 삶의 한복판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뭐부터요? 몸을 빼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더 자세히 그러잖아요. 너희는 뭐 하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제가 이거 계속 설명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뜻이 무엇이라고요? 남들이 한다고 하지 말고, 남들이 간다고 다 가지 말고 분별해서 몸을 빼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어서 이렇게 하지만 로마 시대 당시 로마의 문화 속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 몸 빼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한다고 그래. 그게 쉽게 한순간에 싹 바뀔 수 있었겠냐 이 말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다른 어떤 신령한 것이기 이전에 몸을 빼내오는 것. 세상의 문화 속에 이 세대, 흘러가는 세대 속에서 내 몸을 먼저 건져내는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마음 새롭게 해서 몸 건져낸 다음에, 순서가 그래, 몸 건져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막 새롭게 하고 결단하고 이게 아니라 몸을 먼저 빼내온 다음에, 저는 표현을 요즘 뭐라고 해요? 몸을 은혜의 자리에 가져다 놓은 다음에 신령한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어떤 영적인 막 체험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을 가져다가 예배의 자리에 두는 게 먼저라고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목회 이렇게 해보면서 제가 설교 다르게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다르게 해봤냐면, 은혜를 먼저 체험해야 돼.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의 영적 원리가 그래요. 우리는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에 의해서 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몸이 딴 곳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선하고 기뻐 온전한 뜻을 딱 구별해서 우리 몸이 거기 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해요. 피곤하니까 그냥 가지 말자는 거야. 쉬자는 거야. 여기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신 거죠. 졸리는데. 지금 어디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마음이 콩밭가 있는 분 계시지 않겠어요? 그럼 이 자리에 몸은 있는데 생각이 다른 데에 있는 분, 다른 데 지금 끝나고 어디 갈 생각이 있는 분 계시지 않겠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의 이야기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에요. 몸을 가져다 놓으면요, 몸을 은혜의 자리에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근데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이 중요한 거야. 마음이 중요한 거야. 집에서 자빠져 누워있으면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몸을 은혜의 자리에 가져다 놔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야. 생각 방해하고,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냐. 굳이 그냥 피곤한데 그냥 있지. TV 틀면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이게 잘못돼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사탄이 그렇게 끌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처럼 몸을 먼저 끌어다가 빼내다가 은혜의 자리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듣기도 하고 졸다가 듣기도 하고 계속 어떻게 듣다가 하나님 말씀 계속 상기되면서 듣고 또 보다가 마음이 싹 변화되어지는 때가 있는 것이고 성숙의 때가 있는 거죠. 그때서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뜻이 분별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그럴 때가 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해석을 한 거야.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몸을 먼저 빼내와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다 보면 마음도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도 생기고, 거기까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물들어 가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이 세대를 따라가고 본받고 흘러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노출되는 어떤 것들이 영적인 은혜를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속화되어지고 자꾸 점점점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또 멀어지게 하는 환경 속에 자꾸 살아가고 있으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제 말세에 대한 이야기,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돼서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 거역하고 여러 가지 쭉쭉 나오잖아요. 살아오며 선한 거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런 강력하게 흘러가는 이 속에 거기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오전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거는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즉 경건의 능력을 힘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거기 몸을 가져다 놓고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 그냥 타협해서 주일 예배만 한번 드리고 마는, 그래서 그것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 흐름 속에 그냥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 속에 우리가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4절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뭐 하지 말라고요? 멍에를 함께 매이지 말라.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절대 영적인 것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 세상적인 영광을 살아가는 그들과 묶이면 안 되니까. 멍에를 함께 매면 안 되는 거니까. 16절에 하나님의 성전 우상이 어찌 일치하려 한 다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해야죠. 거룩하게. 몸 관리 잘 해야죠. 우리 생각과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꾸 사탄의 미혹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니까, 그러다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깨어서 항상 예배의 자리에 두는, 예배의 자리에 내 몸 끌어다 놓는, 그렇게 할 때 은혜가 지켜지고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시간 많이 갔으니까요. 자, 성경 찾아서 고린도서 6장 성경 하나 찾아서 이제 성경 찾으시면 이제 끝낼게요. 자, 고린도서 6장 17절 말씀을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거기에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나와서. 그들과 떨어져서 그런 뜻입니다. 나와서. 똑같잖아요. 로마서에 보내는 편지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도 12개 신전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들 가운데 빼내야 되네. 여러분, 빼내는 거 자기가 빼내야지 누가 빼내겠어요? 내가 빼내야지. 남들이 빼내면 분별력 없으면 또다시 휩쓸려 가니까요. 떨어지라, 떨어져 나와라. 자,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 9절 말씀을 보면, 자, 사랑의 은사가 하나님 선물이니까 사랑에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설명할 게 읽고만 하면 되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진실한 거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의 몸을 악한 데서 건져내서 사탄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선에게 속하여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 분별해서 거기에 우리 몸을 두고 악에서부터 빼내라고 하는 겁니다.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 성도 간의 관계, 구역장이든 부구역장이든 우리 관계에 있어서 성도 간의 관계는 10절 같이, 자, 오늘 보면 10절 시작. 자, 그렇게 성도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먼저 하는 거야. 먼저 하는 거. 뭘요? 사랑하는 것도 먼저 하고, 우애하는 것도 먼저 하고, 존경하는 것도 먼저 하고. 이게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아서 은혜가 머물러 있고 은혜를 흘러보내고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야 될, 거룩하게 자신의 몸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도 관계 속에서 첫 번째 사랑의 은사 받아 선물 받아서 형제를 사랑하다 어떻게 해요? 먼저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애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존경하는 거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자, 주일을 하는 데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일 시작. 아멘. 수도 없이 들은 말씀 아멘 하셨잖아요.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게으름은 악입니다. 사탄이 틈탈 수 있는 좋은 악이, 이 악 자체가 적극적인 악은 아니어도 뭐 해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게으름은 악입니다. 적극적으로 남을 해하는 건 없어도 이게 소극적인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부진하여 게으르지 말고 뭘 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열심 품고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호와 열심 품고 하나님 열심 품고 주 열심 품고 어떻게 해요? 주를 섬기라. 주일을 하는데 올 한 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 힘쓰라. 뭐 다른 이야기 할 게 없잖아요. 바울이 이 뒤에 이야기가 할 이야기 없잖아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가 제가 죄인지 모르고 살다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더 이상 세상 본받지 말고 세상 길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자들 되라고, 소망 중에 참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환난이 있으면 잘 참아내고 기도에 어떻게 해요? 항상 힘쓰고 기도의 자리에 몸 갖다 놓고 은혜의 자리에 몸 가져다 놓고 성도들 쓸 것을 한번 살펴보고
성도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조용히 가다가 대접해주고, 지나가는 사람 누구든지 사랑에 섬길 필요한 이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것을 힘쓰는 자들이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의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받은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며 항상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머물러 있어서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흘러보낸 자들 되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기에서 빼내와서 예배의 자리 두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 두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계속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